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합독합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 우리 인사 한번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말에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다가 한 달 동안 그때도 이제 그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지난 또 8월 23일인가요? 부터 또 4주간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보고 싶었어요. 비록 마스크를 써서 반밖에 못 보지만 그런데 어제 우리 청소하러 나오신 우리 집사님들을 이렇게 뵀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숨이 이제 쉬어지는 것 같은,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전날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렇게 바깥 일을 보고 들어오는데 오후 한 5시, 4시 좀 넘어서 그 시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 5명이 거기서 엄마들이랑 이렇게 쫄래쫄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그 소연이란 친구가 있는데 내 앞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까 엄마가 자기가 공주라는 걸 좀 목사님이 봐달라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만 그 옆에 앉아있던 나윤이가 글쎄 자기 신발을 계속 나를 보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사준 거라고. 그러면서 옷 원피스를 이제 가리키면서, 걔가 말을 못해요. 3살인가 4살인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인 걸 어떻게 알고 그 꼬맹이들이 그렇게 저한테 제스처를 보여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안아주진 못했지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은우 동생 은서가 걔는 원피스 뭐 이런 걸 잘 모른대요, 집에서. 그런데 앞에 애가 둘이 그러니까 자기 옷을 이렇게 계속 뜯어요. 계속 자기 옷을 뜯으면서 자기도 봐달라는 그러한 거라고. 제가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목사인 제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마음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오늘 얼마나 기뻐할까, 또 얼마나 소중히 여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형식들에 대해서 조금 색다르게 그렇게 찬양, 그죠? 찬양단이 나와서 또 찬양하고 또 이제 성가대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 좋았죠?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그렇게 드리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찬양을 드리는데 막 정말 오늘 또 우리 앞에 우리 찬양하고 할 때 막 마음속에 막 마음이 너무 벅찼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찬양을 지난주도 우리 교육자 3명은 주일날 낮에 와서 문 걸어놓고 3명이서 항상 여기서 영상을 보고 또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마음에 너무 벅차오르고 가슴이 너무나 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사실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찬양할 때 그 모습을 사회적 환경을 돌아보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 당시로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고 또 이제 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구 조사를 할까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압박이 있고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가해지는 그러한 가운데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여러분 어디 사회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가까이 가서 정말 악수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금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으면 오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몬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모든 주변의 환경은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25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26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위로받아야 할 분명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신민지 속에서 위로받아야 할 것이고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그러한 그 위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므온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이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소망,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죠? 삭개오, 그죠?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이제 관원으로서, 세리장의 관원으로서 세금 포탈을 해가지고 인마이 폭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시므온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였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이 부정부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를 기다리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시므온과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것을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경건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기서 말하는 경건에 대한 의미를 원어를 보니까 주의하고 신중하고 두려워하다. 주의해서. 그러니까 오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뜻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도록 주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다리는 찬송을 하고 있는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자기에게 적용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 시므온이었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과 같이 자기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주의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를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므온의 모습은, 기다리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의롭게 사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구나, 소망하고 있구나. 또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 삶을 어떻게 주의하여 살펴서 오늘 정욕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의 소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자기 자신을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보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오늘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34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3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두 번째 시몬의 찬송은 첫 번째로는 그가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 어떻게 의로움과 경건함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노래하였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된대요. 망하게 된대요. 오이구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된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패하게 되는가, 망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이 패하게 됨을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때요? 패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오늘 드러났어. 그 사역이 드러나고 그것을 나타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흥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가운데 드러나던 이 사실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님 자신이 오늘 표적이 되어서 세움을 받은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35절 말씀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는 거죠. 누가 과연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녹아서 너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드러나 보여주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육신의 자기 예수님 자신을 육신의 몸으로 탄생시킨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되는가?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죠.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나 10달 동안 품고 그리고 예수님을 탄생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이 찬송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임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 입술 속에서 한 주 동안 흥얼거리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러는 어떤 좋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계속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장 고소한 냄새를 내는 게 무슨 기름이 가장 고소한 냄새를 내죠? 참깨, 참기름, 그 다음에 들기름. 저는 강원도 평창원 방림면 은교리에 살다 보니까 들깨가 많았어요. 참깨는 별로. 근데 참깨와 들깨가 그 기름을 낼 때 제가 참깨를 이렇게 탁 그렇게 들깨를 이렇게 탁 부수면 손으로 부수면 부서져요. 그 볶으면 참깨도 마찬가지로 부쉈는데 무슨 물 같은 거 나올 기미는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말라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참깨도 들깨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진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부서진 거 가지고 안 돼요. 기름이 나오려면 부서져서 부서진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플래시, 강력한 누름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의 그 이제 기름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 한 알 속에서 나오죠. 그게 백알, 천알, 만알 많은 기름이 막 부서지고 그 다음에 프레쉬로다가 강력하게 짜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 한 방울은 아주 고소해. 아주 코를 굉장히 자극하며 오늘 우리를 입맛이 없는 사람의 입맛을 돌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향기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 자아가 부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부서져야 돼.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는 지금 이 조건 속에 하나님은 찬양할 수 없더라고요.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그리고 내 자아가 사라지고 부서지는 것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강한 은혜를 경험할 때 프레쉬, 고난이 되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인류의 구원을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모든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사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죽는 게 부서지는 것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프레쉬를 눌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 부서져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 창조주를 버린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자체. 그런데 그거로 끝난 지 아니었고 자신이 강력한 십자가에서 오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사하시는 그 일들, 대속의 은혜를 경험시키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 사역이 오늘 사람들의 심령을 찌르게 하는 것이고 그 사역에 오늘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죄 많은 영혼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이고 그러한 모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한번 찾아봅니다. 세 번째로는 좀 길지만 짧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몬이 지금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그의 삶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기대,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공의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몬이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가 흥하게 하거나 쇠하게 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주제여, 이 주제라는 말은 온 우주 만물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즉 오늘 이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나는 아무런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봄으로 말미암아 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조금 더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표현을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소유가 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의 이 고별송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세기까지 교회에서 기도문으로 이 말씀을 찬양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기록도 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참여하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크게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식민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평화로운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불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에 안기어 평강을 누리는 삶이니까 더 크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시므온이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몸이 성전 삼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크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므온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시작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는 구속의 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엉의 울음소리밖에 듣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복음의 약속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결코 찬송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찬송했던 그 모습은 마치 소망을 잃지 않는 자의 모습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간다? 경건하게 살아간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살아가고, 모든 악한 세대가 오면 올수록 정욕과 죄악의 그러한 물든 것들이 우리를 다가올 때 그러한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시므온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찬양하는 자이다.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는 사실,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흥하고 구원의 역사, 그를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오늘 패하고 사망에 이르는 역사를 받아들이고, 오늘 내 자신이 어떠한 부서지고 눌리킴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 보면서 찬양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조건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찬송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로 우리가 찬송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사하는 자들로, 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의 열매를 통하여서
증거하는 자들로서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